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현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를 통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아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빌라델비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남쪽 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면이 모두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성을 이룬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안일함으로 인해 두 번이나 정복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133년경 로마의 송령이 되고 맙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나 종교적으로 발달한 그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일찍이 무역이 발달했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난 여러 교회를 살펴보았지만 그 교회들 역시, 그 지역 역시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는 저마다 다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역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어떤 공업적으로 발달한 도시들마다 여러 가지 각종 신전들이 즐비했고 그 신전들을 섬기는 사제들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주 2세기경 도덕적인 태폐로 인하여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에 의해서 도시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로 도덕적인 태폐가 너무나 만연해서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도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 도시에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처음부터 복음에 대하여 사대가 냉랭한 태도였다면 사대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비록 지금은 사대 교회가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4대 교회 유일하게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옷은 몸에 걸치는 의복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을 이교도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으로 번역된 류코이스는 가깝게는 다음 5절 말씀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절 말씀에서 사용된 흰옷 역시 류코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므로 이 흰 옷은 땅에 기원을 둔 옷이 아니라 하늘에 기원을 둔 옷으로 깨끗함, 순결함 혹은 성결함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밖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불교에서 절은 세상이 아니라 속세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어요. 기독교, 특히 교회는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풍조를 그냥 무분별하게 혹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의 풍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데 그러한 경계가 아주 매우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명목상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 경산중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 자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 참 손님이 많네요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 이 사람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무시를 했다고 하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말이 귓가를 맴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손님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목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직분으로서의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직업인으로서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도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저는 직업인으로서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목사인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독교를 체험하고 있는 손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안에 손님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많겠습니까? 저는 사대교회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4대 교회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산중앙교회 목사님은 그러한 성도를 손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손님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말은 손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에 손님이 적고 그리스도인이 많았다고 한다면 비록 4대라고 하는 도시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결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계십니까?